우리가 요즘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전쟁의 소식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벌써 기름값이 올랐죠. 이 전쟁의 여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개시게 된 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란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첩보를 통해서 알고 이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나 또 아부다비 같은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큰 호텔마저도 공격을 당하는 이런 아주 매우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왜 발생했을까? 도대체 왜 이 전쟁은 발생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때로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지도자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쟁이 또한 생겨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말씀에도 보면은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먼저 이 군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용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부대를 세 부대로 재편해서 3분의 1은 요압을 따르게 하고 3분의 1은 아비새를 따르게 하고 3분의 1은 이때를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은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장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한 다윗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다윗 가운데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의 자리에 함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렀다가 이 밧세바를 취했던 이 범죄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아마도 이 전쟁에 함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다윗이 있어야 됐죠.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을 잊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면은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아니라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 함께하고자 하는 다윗을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말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특이한 점이 이 지도자를 제거하면은 전쟁이 끝나버리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다윗이 목표가 되고 있죠. 물론 다윗 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이 전쟁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타겟으로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죽더라도 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윗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말 것을 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뒤에 배후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힘입어서 지금 다윗은 성에 머물고 이 세 부대만 오늘 출전을 시키고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으로서의 부탁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서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지도자를 제거하면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마음 가운데는 이 압살롬은 자신이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는 소년, 어린아이, 지금 뭔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지금 철이 없어서 행동하는 아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지금 압살롬을 변호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제발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너무나 쉽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이 이렇게 되어졌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6절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수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 수풀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험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지금 내전이 발생한 것은 몇 번에 있었습니다. 이 지금 사울과 다윗 때에도 이 다윗을 쫓아가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다윗과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다윗과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내전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사자가 너무 많아서 2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오늘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족을 죽이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연유를 따져보면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어리석은 지도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면은 그 전쟁의 여파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의 특별함을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험준한 지형 가운데서 이 전쟁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은 사람의 수가 칼에 죽은 수보다 많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을 기억을 하게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아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 전쟁 가운데 죽었음을 언급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하 18장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배후가 되시고 또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 죽은 자가 더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오늘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압살롬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것이 오늘 9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그가 전쟁 가운데 선두가 되어서 이 전쟁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의 부하들의 쫓기는 바람에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였는데 그 머리가 번성한 상수리 나무까지의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개의 단어죠. 첫 번째로는 이 압살롬이 타고 있는 것은 노새입니다. 여러분, 이 노새라는 것은 평화의 시대 때
왕이 타고 있던 짐승이 바로 노새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시대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압살롬은 자신을 왕으로 과시하는 이 노새를 타고 이 전쟁 가운데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오늘 걸려서 이 압살롬은 땅과 나무 사이에 오늘 매달려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압살롬의 머리가 매달렸다는 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 걸림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나무 가운데 매달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유대의 학자였던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걸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압살롬의 머리가 이 나무 가운데 걸렸다고, 그래서 그가 매달려졌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머리털이든 머리든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였던,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압살롬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은 이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 너무나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털을 깎는 일도 종종 있었음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노새를 탐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왕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요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져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는지, 압살롬을 죽였다면 은 10개와 띠를 상으로 주었을까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떠한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도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군대의 이름 모를 이 한 젊은 병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아무리 1000개를 줄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기보다는 왕의 말, 이 다윗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다윗이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오늘 직접 말했던 대상은 요압이었습니다. 이 아비새와 이때를 비롯한 군 사령관들에게 말했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전쟁에 함께하는 이 군대의 군인들은 그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의 말을 직접 들었던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름 모를 이 군인은 다윗의 말을 따라서 이 다윗의 말대로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떤 사람이 행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압은 자신의 권력, 또 자신의 이 안위를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요압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오늘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도, 또 우리야를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려오는 일에도 맨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죠. 그랬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서도 오늘 다윗이 부탁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살려두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제거를 하고자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다윗의 말을 깊이 듣는 이 병사는 여전히 다윗의 말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이 요압이 세 개의 창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오늘 이 겨냥에서 찌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요압과 함께하고 있는 이 요압의 병기를 든 자 10명이 이 압살롬을 지금 쳐서 오늘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 압살롬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팔을 불어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은 각기 자기의 장막으로 오늘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에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압살롬은 그 신이 가족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죠. 이 압살롬은 단지 구덩이에 오늘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 돌무더기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지금 가족 품에 이 예루살렘에서 안장되지 못하였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이 다윗처럼 선하게 오늘 주님 앞에 오늘 평가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있죠. 또 처음에는 선하였지만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이 악한 왕들은 가족의 묘에 안장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가족 묘에 함께 안장되지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범죄, 그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묘에 안장되지 못하고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오늘 그가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돌무더기가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패역한 자녀라는 이런 표징으로 오늘 그의 죽음이 오늘 안장되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압살롬에게는 3남 1녀가 있었습니다. 이 딸 이름은 다말이라고 오늘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에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라고 이 압살롬이 말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압살롬의 세 아들들이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는 자기의 이름을 전해줄 아들이 없었음을 이렇게 오늘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럼 그렇다면은 이 압살롬은 자기의 아들, 자신의 이름을 전해줄 아들조차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고 이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오늘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축복받지 못하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가 복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무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바로 이 자녀가 많은 것이 바로 복이었죠. 그래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집에 오늘 자녀들이 풍성한 이 감람나무 같이 오늘 포도나무 같은 이 아내와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 압살롬의 죽음과 그 가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닌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압살롬은 그가 다윗을 발반해서 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자 했는지 부분입니다. 그가 왜 왕이 되고자 했을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자신에게 이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되고자 했을까? 아마도 아버지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과 복수심 때문에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오늘 이 복수심 때문에 그가 오늘 이런 반역을 행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또 부자지간에 이 연을 끊고자 했던 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은 끝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음을 27절과 18절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토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토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신 것이 이 전장에서 압살롬이 패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이 화를 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아히토벨의 계략을 오늘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친히 참여하셔서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주가 되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전쟁이죠. 이 압살롬이 패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전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 짐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에게는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결국은 수치의 도구가 되고 말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 압살롬이 자랑하며 자신을 과시했던 이 노새와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오히려 이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수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랑거리는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과식거리가 되고 오늘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되신다면은 그것은 그에게는 수치로 오히려 되갚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는 하셨지만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범죄에 따라서 징계는 하지만 이 다윗을 버리지는 않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고난을 견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택한 자를 우리의 이 멱살을 잡아서까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주가 되셔서 이 압살롬을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윗에게 이김을 허락하셨던 하나님,